반갑습니다. 만담 스님 청봉 스님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입니다. 잘 계셨습니까? 저는 동지 기도를 마치고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날씨가 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예불문에 대해서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정 전 교육원장 스님이셨고 범어사에서 한 주로 계시는 무비 스님의 예불문을 가지고 예불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불문은 우리가 법회를 할 때 늘 매일 하는 그 의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불문은 짧은 글이지만 부처님의 84,000 대장경을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요 예불문 안에도 불교의 모든 것이 다 올곧이 담겨져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불이란 말대로 아침과 저녁 조속으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예를 올리는 것입니다. 예를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몸과 입과 뜻을 맑히고 아름답게 입으로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불문의 내용 중에 5분 법신향이라고 합니다.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지견향. 개향은 말대로 지게의 향이며 정향은 선정의 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향은 지혜의 향이며 해탈향은 해탈의 향이며 해탈지견향은 해탈지견의 향입니다. 이 거룩한 향을 사르어 올립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5분 법신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5분향이라고도 합니다. 5분향은 부처님을 위시해서 모든 깨달은 분들이 갖추고 있는 강대한 무량 공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덕은 만행, 만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 부산에 가면은 만덕동이 있죠. 만덕고성 산왕대신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만덕이란 말이 불교의 5분향 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부처님께서는 84,000가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줄여서 5가지로 말할 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5분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에 이 향이랑 향을 붙이는 것은 옛날에는 세속에서는 가장 값진 것을 향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향의 고귀함을 마음에 심는 데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가 잘 실천되면 향기롭고 정이 잘 이루어지면 향기롭고 해가 얻어지면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개향, 정향, 해향의 3가지는 사막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은 불자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내용이니까요. 보살의 수행 덕목인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것도 다 사막에서 발전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라는 그 글자는 그대로 풀이하면은 경계한다는 뜻이 됩니다. 울타리에서 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바로 개입니다. 개는 딴 말로 수의의 역할이라고 또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여보낼 사람은 들여보내고 들여보내지 말아야 될 사람은 들여보내지 않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정은 계양이 잘 이루어지면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정은 딴 말로 안정이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계양이 각자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라면 정량은 모든 것이 멈춰진 고요한 선정, 안정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일을 충분히 행하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의 위치를 충분히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신발 벗어놓는 곳에 조고각하라는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너의 발밑을 잘 살펴보라. 자기 자신을 잘 알아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딴 말로 정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향은 지혜의 향기를 뜻합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사람 등 지혜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지혜가 없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한 삶을 살기보다는 지혜롭게 사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계와 정이 마련되면 저절로 얻어지는 사막 가운데 맨 마지막에 놓이는 덕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의 가르침을 흙탕물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돌을 던져 흐리게 되면 흙탕물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 물은 마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흙탕물을 맑게 하려면 우선 물이 움직이지 않고 고요해지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돌도 던지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아야 물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금지하는 일이 바로 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이 가라앉도록 조용히 기다리면 안정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고요한 정의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이 안정되고 고요해지면 그 물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두 비춰볼 수 있고 맑아진 물은 마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해탈향은 해탈은 모든 장애, 고통, 어려움, 문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인격자가 되려면 현재의 상태에서 부단히 벗어나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겸손해져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생사해탈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작은 해탈부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보지 말고 항상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늘 새로운 삶을 꿈꾸며 창조적인 태도로 매 순간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해탈의 교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해탈에 대한
바른 이에 해탈 직연양이 나옵니다.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해탈을 함께 성취하려는 교화 활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해탈에 대한 바른 견해가 섰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불문 중에서도 5분 법신양, 줄여서 5분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음이 이렇게 됩니다.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자, 오늘은 예불문 중에서도 5분 향내, 5분 향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시간이 나실 때마다 이 5분 향내의 의미를 잘 새겨서 집집마다 집에서도 예불을 봐도 됩니다. 예불을 꼭 보시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담청봉TV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